알고 또 소중히 여기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합독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좋고 또 언제 읽어도 위로가 되는 참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저는 특히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표현에 함축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God so loved. 영어로는 so라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 무한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가 되고 또 강조가 되어도 한없이 부족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한 말씀으로만 때로는 자꾸 부각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움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최소한 진실되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조되는 듯한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결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잘 추적해서 더듬어 보면 지금보다 더 큰 감격 속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전체 문맥 속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주자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조건, 믿음의 반이다. 이런 말은 이 구절의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16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저를 믿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이에 보답해서 힘써 예수를 믿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결실이 맺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도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에서의 의미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사랑하셨느냐입니다. 누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마다 가장 큰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리스폰스는 뭐냐? 나의 보답, 나는 무엇으로 내가 내놓을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 마음이 그것이 감사하면서도 한편 평안으로 자리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부담으로 자리해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꺼내놓은 어떤 선전용도 제시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시겠다. 그야말로 하시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떠한 행위, 조건과도 상관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보답으로 우리가 무엇을 내어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 그것은 적어도 오늘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에 철이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 그 감격에 겨워서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의 앞에서 바로잡고 헌신하기 위한 자기 채찍질과 같은 것은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보아야 할 시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그분의 집념,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저자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여기서 말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래서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랑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서술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이처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를 한계가 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모습에서 그 사랑을 좀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모습은 저주와 심판과 처참한 진노 아래 죽어 넘어진 모습이고 죄의 원흉, 죄값으로 달리신 처절한 심판의 모습의 상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그 뱀, 그 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의 심볼이요, 상징인데, 또 사건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든 뱀과 같은 그런 그야말로 처절하게 찢겨지고 상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와 같은 자리에 있기까지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구체적으로 와 닿아 있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고라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나무에 달아내는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에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미하는 엄청난 복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만 해도 교회를 한 40년, 50년, 심지어는 60년 가까이 다니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어쩌면 교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 모두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그분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현재 내가 한번 느꼈던 분이든 그걸 느끼지 못했던 분이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어떤 감성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들이
자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근본맥 하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합이 돼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비교한다면, 예를 든다면 이미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선물.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었어요.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 주고 나서 한참 있다가 좀 기분 나쁘다고 선물 다시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 다시 기분 나빠서 돌려받은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시나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미 그러면 선물이 아니죠. 그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준 거예요. 그 후에 기분 나쁜 일이 있든 뭐 있든 상관없는 것. 어떤 조건이 따른 게 아니에요. 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미 완성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간적인 원리에 의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떤 합리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말 위에 꼬리를 달려고 하는 것이 뭐죠?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꼬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비해서 너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엄청난 그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쏟아주셨는데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때요? 너는 어떠냐? 그렇게 하는 자꾸 이제 어떤 죄송한 마음, 그죠? 100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그 사랑에 합당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보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자꾸 생각하고 이해해야만 되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요 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본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게.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확고한 의지, 기필코 그 뜻을 이루어야 말겠다는 그분의 신념이요 정렬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누가 차단할 수 있겠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누가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서 다
단 한 가지라도 그분이 요구하시는 조건에 부합해서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1000번도 더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아마 그렇게 여러분 가슴속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셨거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맞습니다. 다만 꾸짖으시고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무섭게 아픈 길로 걷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주도 심판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의 히스토리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섭게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매맞는 모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저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이해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겠다고 하는 아무리 대망하니 같은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려 하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구원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구원이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셨지. 인간이 잘못하고 또 잘못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고. 매를 때려서라도 돌아오기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배반했습니다. 늘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한 적이 있었느냐? 옛날부터 온 선지자 중에서 너희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네 하고 항복해 본 적이 있느냐?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엘리야는 광야로 쫓아버렸고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너희가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래도 안 되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지 않았느냐? 스데반 집사님, 바로 저 유대인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 이 말씀이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우리가 이해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홍근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막 결부시켜 보니까 막 안에서 끌어오는 어떤 감정이 미치는 거예요. 솔직히 돌아보면서 오늘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또 이끄시고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지적하고 있듯이 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아니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그래도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에 의해서 그들을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씀이 결코 아니더라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이끄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못난 나를 이렇게 이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얼마고 내가 이기적인 것이 얼마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도 내 생각대로 했던 것들이 얼마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때때로 매섭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이 내게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도망가는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손해는 여러분, 도망갔다가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이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무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자신을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감격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더욱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또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예빈 다음에 교회 다닌 적 있어요? 네? 조금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강자매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승리해서 확보된 어떤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운명이 취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답게 돌아서야 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의 환호를 다 같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답게 이 운명을 근거로 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내세를 향하여 오늘 나의 위치와 나의 나된 것을 지킬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결코 우리에게 조건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처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 사랑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 자녀 삼고에 마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백성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의 합리적인 얘기로 야 너희는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너희는 뭐냐? 얘기하면서 자꾸 인간의 조건을 들먹이고 할 때에 여러분 강력하게 확고하게 의지를 갖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실 때 결코 그런 조건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뿐입니다. 감격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